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에게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조금 제목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갈등과 문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 또 그 와중에서 선교를 통해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1차 전도 선교가 끝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의 선교 여행이라 그러는데 그 여행은 아니고요. 선교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가서 또 사역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여러분 1차 선교 사역에서 어떤 지역들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파송을 했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런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느 지역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자, 여러분 실력이 안 좋으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뒤로 돌리시면 제가 글자도 크게 해왔죠.
자,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죠? 실루기아로 들려서 이제 키브로스로 갑니다. 키브로스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이제 바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바보 같은 바예수라는 그런 마술사를 만나게 되고 이제 기적을 통하여 그곳의 총독이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놀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죠? 버가로 갑니다. 버가. 지도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섬에서 이제 아탈리아 지방에 들리면서 버가로 같이 이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쭉 전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와서 쫓겨냅니다.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죠. 그다음에 이고니온 지역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제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자에게 기적을 베푸고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그러한 막 칭송을 받았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제 오늘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 이게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여러분 제일 처음 1차 선교 사역을 했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전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선교 사역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유대의 몇몇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여러분 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유대의 할례라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1절에 나온 이 배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배경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어떤 배경인가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 유대의 사람들이죠. 거짓 신도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가서 내가 좀 성경을 안다 이거예요. 율법을 조금 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라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단이죠.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유대교회에서 온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1절의 배경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과 이제 논쟁과 충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2절에 보면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참 어떻게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까,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갈등과 문제는 악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roblem, circumstances, difficulties, hardship 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다 이제 우리가 뭐 건강의 어려움이나 뭐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나 이 갈등과 문제를 우리가 좀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과도 좀 갈등을 안 갖기를 원합니다. 좀 피하려고 하고 때로는 좀 소극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뭐 갈등과 문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뭐 봉사해봤자 사람하고 부닥치기나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봤자 이거 뭐 나한테 뭐 그렇게 기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등과 문제는 모두 악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드릴 때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손해 보고 때로는 좀 우리가 좀 비겁해지더라도 그냥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그냥 착하게 지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좋은 관계를 맺는다. 그냥 사람들이 뭐 죄를 져도 그냥 좋게 대해주고 그냥 넘어가야지.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자, 화내는 것 죄일까요? 문제 있는 것 죄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는 있어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에베소 4장 27절 마지막에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화가 날 수 있고 때로는 감정을 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악마에게 틈을 주는 그러한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4절도 그 맥락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사람들과의 박해라든가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에 왜 축복을 하라 그러는가? 여러분이 12장 말씀을 한번 대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14절 이후에 왜 저주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 여러분 문제 그리고 때로는 나를 상처 주는 사람 억울한 일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이게 악으로 갚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악의 틈이 들어와서 이 악을 똑같이 복수해 주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예수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걸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오늘 결론과 같은 이 주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가만히 그 문제를 통하여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도록 해야지 외면적인 그저 겉모습만 있는 그런 악이라든가 잘못된 문제들만 우리가 들추려고 하다가는 악마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에 갈등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갈등을 함께 보면서 이 문제를 이 건강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또 건강한 초대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에 우리 갈등은 15장 1절과 2절 방금 나눈 내용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갈등이었습니다. 장자 교회와 이제 선교에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아까 우리 1절의 말씀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유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순수한 어떤 신앙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율법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싸움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율법이 이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선택받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특혜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특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가 하나 되는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 사람이 왔을 때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이방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이 이렇게 없었겠죠.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상 이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컴플렉스라 그래요. 갈라디아 컴플렉스. 그게 뭐냐면 할례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갈라디아 컴플렉스 가지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그러한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요. 하나님보다 외모가 더 커요. 하나님보다 어떤 세상의 물질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부러움과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이 갈라디아 컴플렉스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와 상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들이 뭐가 잘났길래 율법 하나 갖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지, 그러면서 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마저도 하나의 교파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볼로의 파들이 있었고 바울의 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바라, 베드로를 따르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바울 파요, 나는 게바 파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떤 파까지 나왔어요? 예수 파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라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아볼로와 같이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바울과 조금 신학적인 스타일도 맞아서 친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파까지 나올 수 있나? 이거는 여러분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외면적으로는 좀 스타일 싸움인 것 같고, 좀 나하고 좀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하지만요, 가만히 내면으로 가면 감정 싸움이고요, 내 기득권 싸움이고요, 자존심 싸움입니다. 요즘 제가 새벽기도에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강하면 안 돼요. 자존감이 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 자존심이 강해요. 예수님보다 내가 위에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이거 나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자존감이 약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에 그 문제와 갈등을 감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 사탄의 악마의 틈을 주는 겁니다. 그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것을 봐야죠. 이 안디옥 교회는요, 너무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된 것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안디옥 교회 안에 정말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실 필요 없어요. 누가 나를 상처 주고 누가 나를 시험해주고 누가 나를 어렵게 한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와 갈등을 통하여 더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2절에 보면요,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이것을 딱 읽으면 우리가 그렇지, 초대교회도 그렇지, 논쟁하고 충돌 일으키지. 여러분, 문제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도요,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분은 참 평화로운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분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군데라잖아요. 어디요? 공동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다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지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충돌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이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에 뭐 일부러 우리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탄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싸웠다 이게 아닙니다. 분열했다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는 상종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감정이 상했다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참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이 문제와 갈등을 통하여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가 잘못되어 있나?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닐 텐데 분명히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한번 초대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누가는 이 사도행전 15장을요 이 터닝 포인트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이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니까 28장이잖아요. 28장의 딱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오늘 15장입니다. 오늘 15장은요 이 14장까지 왔던 이 사도행전의 성령행전의 딱 중간 이제 하프타임입니다. 이 하프타임에 정신 차리고 앞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논쟁과 갈등에 붙잡혀서 분열과 분쟁이 있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딱 누가가 꼭 뭐 반으로 자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 딱 반을 딱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이방인에 대한 이 할례에 대한 문제로 묶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땅 끝까지 선교하는 하나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갈등과 문제 있으십니까? 어떤 가정의 갈등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갈등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건강의 갈등과 염려가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프타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골든타임, 한국 축구의 골든타임 23분에서 28분 후반전이라고 해요. 전반전이 딱 끝난 이후에 우리 좀 더 열심히 하자. 하프타임을 지나서 골든타임을 맞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여러분의 골든타임, 하프타임에 하나님과의 작전 시간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억울한 마음을 갖고 바울과 바나가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내가 얼만큼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억울한 말을 할 수가 있냐? 분을 푹 내면서 그냥 뛰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3절과 4절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이들이 상처를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까? 갈등과 문제를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까? 복음의 보고입니다. 복음의 소식. 다 해결이 됐어요 벌써.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겠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서 정말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가 돼야지요. 정말 막 감정적으로 막 주장하면서 이것은 철회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서도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도 회개한 일, 복음이 전파된 일을 다 증거하고 매우 기뻐하고 여러분 4절 참 중요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등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요 소수였습니다.
사탄은요, 그 소수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다수인 것처럼 꾸며낸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소식으로 감격해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한다는 것에 감격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 안디옥 교회를 시기하는 몇몇 사람, 5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신도가 된 몇이 일어나서, 자, 여러분, 이 몇몇 사람이 이 다수의 의견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도 교회와 사도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했어요. 먼저 뭐 했습니까? 갈등과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갈등과 문제를 먼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 하나가 됐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갈등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나바도 예수님께, 성령님께, 안디옥 교회도 성령님께, 예수님께,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께,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몇몇이 떠들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하나가 만들게 하는, 그래서 이들의 그러한 존재가 들춰내는 이런 이단성들이 들춰내서 이젠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갈등과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확히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3절과 4절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담대함이었죠. 그들이 모든 것을 보고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진리를 말했습니다. 진리를 말한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의 증언과 보고였죠. 7절에 보면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또 바리새파의 몇이 일어나서, 여러분 항상 그래요. 그 몇몇 분들이 이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에 막 휘말리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리더가 일어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보세요. 당신들이 잘못됐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뭐 이렇게 그들의 잘못, 그들의 실수, 그들의 이단성을 먼저 들춰낸 것이 아니라 7절에 보세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로 만드는 모든 공통점이 여기에 있는데요, 야고보까지 그렇습니다. 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습니다. 다 갈등과 문제가 분열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문제와 나를 분리시킵니다. 그 문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책망하고 비판하지, 나는 그 문제에서 싹 빠져나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은혜로 구원 얻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출교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간증을 나눴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간증을 나눴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성령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용기입니다. 이건 놀라운 용기예요.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 교회의 가장 리더가 되는 베드로가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첫 번째는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 다 말의 주어가 뭡니까? 다 말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하고 우리가 이 일에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이 일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까지 우리라 그래요? 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이방인까지도 우리와 함께하는 차별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지금 누구의 잘못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성령님의 감동과 감격으로 지금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한번 결단을 봅시다. 15절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13절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마친 뒤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에 말했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형제 여러분이라고 말했죠. 야고보도 형제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심오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예언자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모스의 말씀. 자, 아모스의 말씀인데요. 아모스의 말씀 니은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성경에 니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말씀 아래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아모스의 말씀인데 그 옆에 어떤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어로 하지 않고 70인역이 뭐냐면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 번역본을 70인 역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야고보까지도 이렇지 않아요. 우리 유대인들 히브리어로 쫙 하면서 자, 아모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도 듣지 못해요. 개종한 이방인들은 하나도 듣지 못해요. 그러면 그때 또 어떻게 나눠지게 됩니까? 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누어지죠. 야고보는 여기서 예언자의 말과 일치합니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구약 말씀의 이해와 그 다음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는 헬라어에 이때에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함께 인용을 하면서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무 놀란 게 리더는요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도하고요, 어떻게 말해야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언어를 쓰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지, 형제 여러분이라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지, 어떻게 개종한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먼 시간을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러한 준비와 노력,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얼마나 여러분 참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좀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담대함과 야고보가 마지막에까지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 되려고 말 한마디까지도 조심하면서 했던 이 일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가 그냥 이 일을 무마시키지 않아요. 오늘 19절 2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죄 질 수 있는 악마가, 사탄이 틈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습관입니다.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을 금하는 것,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를 통해서 뭐예요? 율법의 지킴도 있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진리의 말씀도 성취되는 이 과정. 그래서 모든 리더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총회, 이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는요 앞으로 전진하는 큰 그러한 정말 동력이 됩니다. 정말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선교의 사명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갈등과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사탄 틈 타려면요 얼마나 많이 틈을 탈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틈탈 수 있고, 베드로가 말하는 과정에서 틈탈 수 있고, 야고보가 결단하는 과정에서 틈탈 수 있고, 나뉘어질 수 있는 과정인데요,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까를 집중했을 때에 이 일이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6절 말씀,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할례를 무시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기의 정말 아들과 같은 그러한 제자였던 디모데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그에게는 할례 받게 했어요. 왜요? 그가 사역하는 곳에서는 할례 받음으로 또한 복음이 진보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지금 은혜로 구원을 얻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할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무슨 어떤 스타일이다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 신학적인 스타일이 이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변하면 안 되겠죠. 진리와 복음이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겉모습의 사탄이 틈타는 곳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함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갈등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갈등은 선교의 사명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함께 되는 말씀으로 그 과정이 깨달아졌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이제 아시는 것 같이 오늘 36절, 39절에 나오게 됩니다. 36절에서 39절의 말씀. 이제 이 문제들이 다 끝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갑니다. 그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고 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은 다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그들이 방문했던 교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떠나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30절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13장 13절에 보면 이제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선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그 마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39절에 그들이 심하게 다툽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 바울은 데려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둘이 다투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고집 부려서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모습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들이 분열하고 분쟁한다면,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어떤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어떤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할 때에 어떠한 일을 통해서 서로 분쟁하게 됩니다.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꼭 그 일의 결과가 뭡니까? 둘 다 안 합니다. 안 가요.
안 해요. 여러분, 이 일이 겉모습으로 본다면 악마가 틈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선교를 그만두고 2차 선교 여행, 선교 사역, 이게 무슨 지금 저 바나바하고 난 다시는 사역하지 않겠다. 바나바 가는 곳에 난 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모든 선교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분열되고 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브루스로 갑니다. 서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서로 다투고 싸웠지만 그들이 다투고 싸운 이유는 마가 때문이었죠. 사람 때문이었는데 이들이 다툰 이후에 그들의 한 행동은 감정을 남기지 않고 자기의 사명에 초점을 두고 계속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겠죠.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갈등과 문제를 만들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따로, 바울은 길리기아 쪽으로 가고 시리아 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키브루스 쪽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그땐 이해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귀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갈등과 문제를 만드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도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나와 어떤 것이 잘 맞지 않아서 때로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근데 그것이 악마의, 사탄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역까지 내가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좀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아가는 방향은 한 방향으로 가야죠. 좀 다른 사역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냐면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키브로스로 가고 함께 갔다면요, 복음이 유럽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갈등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부러 마가를 마음에 안 들게 하시진 않았겠지만, 이 갈등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이제 유럽으로, 빌립보로,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는 발걸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사람의 실수, 사람의 이러한 어떠한 다툼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 7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처음에는 사랑과 막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게 바나바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바나바 때문에 내 감정이 이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과정을 통하여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막으시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막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분쟁과 다툼과 어떤 사람과의 잘못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안 되는군요. 그리고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듣고 깨어있는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러한 바나바와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죠. 내가 바나바와 이렇게 갈등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역만큼은 내가 제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 누가는 바울의 사역에서 성령이 막으심으로, 예수의 영이 막으심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의 유럽의 복음이 확 열리게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 속에 갈등과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을 더 찾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연단과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 때로는 어떤 목회의 어려움, 때로는 내 사람과의 어려움이 나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건강이 다 어려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어떻게 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그것이 내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막든지 열리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분명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분명 악마와 사탄의 기회와 틈을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강박해져요. 믿음은 더 땅에 떨어지고요. 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갈등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에 붙잡혀서 그 갈등과 문제에 붙잡혀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는 평생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바나바와의 이 사역의 이 갈등과 다툼이요 평생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해를 위해서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싸우고 다툰 것이 내 마음속에 그냥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욕하고 상처 준 것이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그러한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용서의 본이 되시고 겸손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평생 그 화해와 용서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에 그 마가를,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고 용서해 줍니다. 이 갈등과 문제의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은 서로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으로 삼게 됩니다. 갈등과 문제 분명히 풀어져야 됩니다.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라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마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 또 바나바도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도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였다고 14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권리와 어떤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 고린도서는 3차 선교 사역에서 써진 편지거든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사역을 하면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쓴 겁니다.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미 바울은 바나바와 화해했다라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4장 10절에 마가를 영접하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때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요. 바울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제일 그리워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마가라는 것입니다. 마가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갈랐었지만 여전히 마가는 마음속에 참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그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화해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며, 여러분 오늘 어떤 갈등과 문제로 여러분이 여전히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갈등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갈등과 문제 가운데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건강한 교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마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다투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와 또 사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갈등과 문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이유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탄과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아버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